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특별히 조금 섬세하게 혹은 그에 관한 일생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도 이때의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소제목을 두자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보여지기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갔다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커다란 문어 한 마리가 얼굴을 덮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을 탁 덮치니까 이게 뛰려고 해도 큰 문어다 보니까 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 하면서 지쳐서 쓰러져 모래 사장 위에 그냥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어가기 시작할 때 어떤 친구가 와서 그 얼굴에 붙었던 그 문어를 확 잡아 띄워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막 하면서 막 호흡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뛸 수 없는데 밖에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해서 나를 살려주는 어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얽어매져 있는 것들을 다 뜯어주시고 살려주시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화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는데 학도생들이 와서 이 다빈치의 어떤 그 그림을 배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화실로 들어왔다가 그만 어떤 한 학생이 그 화실에 그 화판이 있는 대로 확 넘어진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던 다빈치가 이게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붓을 땅바닥에 탁 던지고서는 그 넘어진 학생에게 너 그릴 수 있냐고,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그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다그쳤던 거예요. 그러자 그 학생이 그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자리를 뜨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다시 던져버렸던 그 붓을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해서 붓을 다시 땅바닥에 놓고는 아까 전에 그 마음 아픈 아이를 향해서 다가가서는 밖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찾아서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너가 그냥 넘어진 건데 내가 너무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너 다시 나의 화실에 들어와서 나의 그림을 감상하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하고서는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그려낼 수 없는 사람은 이 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으로 평화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지금 앞서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속에 평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물론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가 가진 장점인 이 평화로움을 오늘 먼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평화의 도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뛰어넘기는 했지만 8절과 9절을 한번 띄워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화평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디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져주는 사람이 마음이 넓더라고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저도 아내랑 살아가면서 져주니까는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져주니까는 화평이 찾아오고, 져주니까는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져줍시다. 그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빈치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고 싶어도 저는 그려내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보니까는 드디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표현해 보고 싶지만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다툼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내 속에서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확 좀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다가 뿔로 뒤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죽어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내가 물속으로 떨어졌잖아요. 둘 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한 5년 더 이렇게 살면서 참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다면, 참 여기 미국 사람들은 배려심이 참 많다. 내가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어디 다른 물건을 사러 어디 가더라도, 얼마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요 내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봤는지 문을 잡고 있는, 어떤 분은 뭐 내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줄 때도 있고, 그것이 어디 젊은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도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야, 역시 그릇이 다르다. 정말로 어느 날 처음에 미국 와서 예일이가 학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픽업해주고 뭐 라이드 해주고 하니까. 근데 요 녀석이 지만 쏙 들어가고 그냥 문을 확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내 미국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요 남들이 오고 하면 먼저 들어가라고 문을,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그래서 미국에 좀 오래 산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은 이게 뭐 좀 아유 참 에티켓이 좀 좋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이 가졌던 이 사고, 사상, 생각, 배려심, 양보하는 거 당신이 먼저 들어가 주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참 너무,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살 때는 대부분 이렇잖아요. 내만 들어가고 말지 확 문 닫아버리고 내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남북이 막 싸움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양보심이 강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삼촌하고 조카 관계예요. 어디를 보나, 가족력으로 보나, 어디를 보나, 나이로 보나, 경험을 보나, 권세로 보나, 힘으로 보나, 그러니까 낫잖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한마디에 해서 뭐라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양보해주고. 참 이런 배려심, 양보심,
롯이 가지지 못했어요. 롯이 젊다 그래가지고 지금 40 넘었잖아요. 롯이 40 넘었고 아브라함은 몇 세지요? 75세 좀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릇이 큰 사람이요 양보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양보하더라니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배려를 하더라니까요. 아무리 나이 많고 아무리 말이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양보 안 하더라고요. 배려도 없고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전면전을 개시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도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유엔에서는 이 북한을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되자 가결을 하게 되자 전 세계에서 유엔에 속한 세계에서는 나라들이 다 유엔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뭐예요? 그 판문점에 그 대화하는 그것도 이제 절단해 버리고요. 오늘 우리는 핵을 계속 우리는 연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너희들 막 이제 언제는 우리 전면전을 우리 감행할 자신도 있다라는 것들. 우리 한국에서도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게 합작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게 되고요. 지금 군인들이 지금 막 바짝 긴장이 됐어요. 불쌍해요. 안타깝지. 잠도 제대로 못 잘 끼고.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통일. 꿈에도 소원은 뭐라고?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라, 통일이어라. 목사님 노래하면 다 트로트예요. 찬송가를 불러도 트로트요, 복음송가를 불러도 트로트고, 트로트를 불러도 트로트고, 동요를 불러도. 근데 우리의 소원 통일은요 사실 남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남북한의 애창곡이에요. 남북한도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한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 진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헤어졌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하면서 가슴이 뭉클한데 북한 쪽에서 부르면은요 달라요. 북한 쪽에서는 이 노래 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적화통일, 김일성 우상화 이런 생각을 하고 부르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야. 이 노래를 똑같이 불러도. 이게 웃긴 거예요. 참. 남북한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남한과 북한의 그 동족 상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들의 주체 사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물질을 주고 소를 갖다 바치고 비료 바치고 쌀 바치고 모든 것 돈 바치고 다 한다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꿔야 되는 거야. 복음이 우선 뚫려버려야 되는 거야. 복음이 그들에 뚫려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주체 사상이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그들은요 돈을 주고 소를 갖다 준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주는 게 안 바뀐다니까.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외에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우선 그들이 복음으로 뚫려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너무 유명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장면이 저도 항상 떠올라요. 그는 끝까지 한치도 안 놓치고 다 봤거든요. 끝에 보면은 로드리고 신부하고 가브리엘 신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칼을 잡고 나는 싸우겠다고 나가게 되잖아요. 혈기가 일어나가지고 싸우게 나가게 되고 죽게 되고, 또 가브리엘 신부는 그 성체인 그
십자가를 들고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총에 맞아 죽게 되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이 십자가를 지고 앞을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평화의 행진이다. 세상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가 그의 뒤를 지키고 있다. 그는 비록 이 십자가 뒤에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의 죽음은 영광된 죽음이고 그의 행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행진이다. 라고 생각이 쫙 밀려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화 통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무력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보았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 없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겉보기에 롯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생각을 했지만 눈을 들어 본즉 그가 선택한 것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그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정말로 좋았는데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어서 롯은 그 땅을 나는 선택할게요 삼촌 하면서 자기는 그 땅을 먼저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기로 한 땅이었더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바라본 것은 겉보기만 바라본 것지 속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전에 샘스에 가가지고 오렌지가 참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나고 하면 오렌지 이만한 거 이렇게 확 깨물어 먹고 막 그냥 그대로 막 크고 하면은 몸이 좀 좋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 이만한 게 딱 있었어. 집에 갖고 가서 까가지고 한 입에다 그냥 확 씹어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깠는데 겉보기엔 좋았어요. 근데 확 깨물었는데 그 안에는요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퍽석퍽석한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먹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 씹으면은 막 온몸에 전율이 막 확 가고 비타민C가 막 온 뇌에까지 쫙 퍼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퍽석하게 스폰지 씹듯이 확실히 물도 없고 그런 거야. 이런 게 어딨냐 세상에 싶어서 바꾼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은 보기가 좋은데 속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초대왕이 누구였죠? 사울왕. 두 번째는요 다윗왕. 사람들 보기에는요 다윗보다도 사울이 엄청 키도 크고 등발도 이렇게 됐대요. 성경에 보니까 등발 이만하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대요 사울이.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었고, 왜냐하면 사울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로 외관상으로는 멋져버리는데 그 속은요 마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 마귀를 쫓아내줬어요? 수금을 트면서 다윗이. 다윗은 뭐 멋졌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거의 다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심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진짜 백이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잘생겼다고 해서 진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저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때, 너는 과연 너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더라. 계신데 어쩔 때는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잠깐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계세요. 나 저 사람하고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내 안에 계시지 마시고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나는 저 사람을 좀 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 자꾸 싸움질을 만들고 욕을 만들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겉만 번지르르하게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외관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아픔과 이 시련의 세월들을, 그 외롭지만 힘들지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저 사람의 영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교회 위에 봉사를 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제 새벽에 우리 장로님께서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어제 새벽 기도를 장로님이 한 번 딱 빠지셨어요. 열태 집사님이 나왔는데 같이 말씀을 쉐어한 것이 시편 18편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사울에게 모든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왕이 시었던 시편이 10편 18편이요. 거기 보니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반석이요 내 요새시요 날 지키시는 자시요 나의 구원의 보리십니다.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이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표출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좋아 보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좋아 보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좋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생각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땅이요 그 땅에는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 없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는 그대로 한쪽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그 자리, 바로 가나안 지경, 그곳에 있었어야 되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것, 풍족한 것이 없었어도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던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니까 이 아브라함도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높이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어떤 본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참 어려워요. 저희 아내가 알러지 때문에 미국 들어오고는 계속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뭐 알러지 약, 이 약, 저 약 먹더라고요. 약국 가가지고 이 약, 저 약 다 사와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걸 샀는데 그 약이 뭐냐? 알러지 약 중에 제일 센 약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하루에 뭐 한두 개 먹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6개씩 먹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럴 수가 있냐? 나는 알러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뭐 약이라도 먹고, 약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먹어도,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보름 전에 자기가 중국에 있는 처제의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에 같이 사는데 아토피가요 진짜 문둥이처럼 막 고름이 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물을 먹고 고쳤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는 고쳤는데 최소 3개월은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고름찔찔 나고 헐어버린 그곳이요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그래서 언니, 처제 친구니까 뭐 언니라고 부르고, 언니도 물 먹으라고 그러면 이 속에서 체질이 개선이 되고, 이게 그때부터는 뭐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보름 전부터 물을 갈아 먹었어요. 미네랄이 뭐 있는 물인가 뭔가 그런 거를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요 보름 동안에 약 한 번 안 먹었습니다. 약을 한 번도 안, 그리고 잠을 잘 잡니다.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숨이 막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맨날 기침하고, 내가 더럽다 음식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기침 다 끝나고 좀 닦고 밥을 하고 음식을 하라고 그래도 기침이 뭐 갑자기 나올 때는 안 되는가 봐요. 더러운 때 먹었어요. 왜야 너 먹어줘야지. 근데 지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최소 3개월은 물을 계속 먹으면서 하면은 자기의 체질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내 본성을 이게 체질을 개선해요. 옛날에는 옛 습관대로만 살고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번에 고치라고 하면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이 내가 주는 물은 생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분을 모셔요. 그분을 자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게요 알러지 약보다 더 좋잖아요. 신약 또 뭐예요? 구약. 그 신구약을 먹어요. 약을 자꾸 먹다 보면은 이게 고쳐진다는 거죠. 시간이 다 가버렸네. 아직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말이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평을 추구해 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우리의 속이 지금 썩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멸망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체질이 개선되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독을 해서 안 되면 2독을 하고 2독을 해서 안 되면 3독을 하고 3독을 해서 안 되면 4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전보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